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평안하고 번창하던 시기는 지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 다시 하면 그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지요. 이방인의 왕조에서 원래의 애굽의 왕조로, 사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쓸 때는 요셉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온, 어떻게 보면은 민족도 종족도 없는 한 집안에 이방에 있는 사람이 한 나라에 가서 총리를 한다. 그것도 전권을 가진 총리를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이유인즉슨 바로 그 나라의 왕도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라고 하는 족속이 애굽을 다스리던 이때에 이제 그 애굽의 백성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시 쿠데타처럼 일어나서 왕조를 원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지배받던 그 땅에 왕조가 원래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우리로 얘기한다면 일제의 식민지에 있다가 독립이 되어져서 일제에 있었던 걸 다 지우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 앞에 있던 걸 헐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일제 아래서 있었던 우리 민족의 치욕스러움에 대한 것을 헐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흔적을 지워요. 그 왕조가 다. 그러니까 요셉을 아예 그 백성이 있었던 이방이 와서 이 나라를 살렸다는 흔적을 다 없애려고. 정말 애굽에 가면 요셉의 흔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람셋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흔적만 있지 요셉에 대한 문구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나와서 요셉을 깡그리 그냥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웠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 땅에 와서 막 번성하니까, 그래서 그 백성을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린 거지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요셉 때를 거쳐서 그렇게 번창하던 그들이 갑자기 그냥 왕조가 바뀌니까 노예로 이제 막 완전히 그냥 종으로 전락해버렸어.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부자였거든요. 그들이 이 고센이란 땅이 워낙 좋은 땅이니까 거기서 양떼를 치고 농사짓고 아주 잘 살았는데 다 뺏기고 도로 원위치가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종살이 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벽돌이나 만들고 람셋 성을 만드는데 쌓는 이런 벽돌 굽는 노예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민족이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큰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번창하니까 우리는 그거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 이런 고통을 왜? 더군다나 점점점 가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에 이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그냥 펑펑 낳거든. 그러니까 수가 많아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고, 여자아이가 나면 여자아이는 데려다가 다른 걸 쓰면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상황까지 왔으니 생각해보세요. 그 부모들의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눈물로 하나님께 이 아이도 지금 죽어야 됩니다 간구하니, 모세를 낳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모세를,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내 새끼만큼은 뭐 하고 싶어?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 아이를 100일 동안을 갖다 숨겨서 키웠는데
100일이쯤 되니까 애가 점점 커가지고 우는 소리가 집 밖까지 나가는 거예요. 애가 울면은 그냥 입을 가리고 울지 말라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 하나님께. 그래가지고는 바구니에다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는 애를 눕혀가지고 포대기 하나 위에다가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태바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광줄이 거기 뉘어서 보내는데, 그 보내서 그 아이가 흘러가는 물길에 따라가는데, 그 손길은 누구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밖에 없어.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가다가 어떻게 해요? 흘러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로왕 공주에게로 목욕하는 데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공주가 아이를 보고 건져서, 야, 내가 자신이 없이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 아이는 누가 주신가? 예, 그들의 신이 보냈다 생각을 하고는 그 아이를 건져서 키워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때 이 백성들의 생각해도, 지금 얘기는 이게 무슨 아름다운 동화같이 얘기하지만 백성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고통해요. 아이를 나일강에 얼마나 많이 죽였으며, 그리고는 가가지고 그 바로왕의 밑에서 핍박을 받고 벽돌을 굽고 가마 앞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전날에 요셉의 시절에 있었던 모든 화롬과 모든 축복은 다 잃어버린 채 이제는 가장 처참한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탄식했다 그랬어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가 지난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기도는 기적의 마중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이것이 그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가져오는 마중물의 역사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건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놀랍게도 그들의 응답이 고센 땅, 그리고 람세스 있는 곳, 거기 가마 옆에서 노예 생활을 그들 가운데도 기적을 만들어내질 않고, 만약에 거기서 만들었으면요, 애굽 군대나 애굽 바로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죽었을 거야. 그랬잖아요. 바로 죽었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기적 역사를 어디서 만드느냐?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미디안 땅, 그것도 애굽에서 겨우 건져가지고 왕의 아들로 살았다가 히브리라는 자각에 미쳐가지고 그만 쫓겨나버린 누구?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미디안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래서 왕에게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옆에 있는 이곳에 가가지고 처갓집에서 묻어가지고 몇 년 살았어요. 또 40년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얼마? 80이면 이제 인생은 끝난 거지요. 그렇죠? 이제는 80. 이러면서 80이 되어졌는데 처갓살이 사니까 처갓집에 맨날 붙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양떼를 치고 양떼 갖고 데리고, 그리고 멀리 나가는 게 모세의 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멀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이라는, 사람들이 인접을 못하게 한다는 그 미디안에 있는 유명한 산 하나가 있어. 그 근처에 가면 그래도 양떼가 먹을 풀들이 있어. 그래서 거길, 이 양떼를 몰고 그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가서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신기한 걸 본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오고 가고 양떼를 치는 그 자리인데, 하루는 모세가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 산 중턱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분명히 불인데 이 불이 번지지도 않아.
그리고 그 붙은 나무가 뭐하지도 않아. 타지도 않아. 여러분, 이 광경이 신기한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모세가 이 광경이, 야, 이 큰 광경, 이 신비한 광경, 저게 뭐지?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걸 한번 보려고 가까이 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애굽 땅에 있는 일이 고난과 고통, 아픔과 이 엄청난 시련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서 이 바로왕 애굽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 가는구나.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성동격서. 그렇잖아요. 예, 소란하게 막 그냥, 예, 동쪽에서 막 소란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면 싸우는 건 서쪽에서 막 싸워서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예, 하나의 전법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잡기 중에, 잡기가 아니죠. 요새 스포츠가 돼 있으니까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혜의 IQ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IQ를 써가지고 하는 잡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 다 머리 써서 하는 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둑을 좋아합니다. 조금 바둑을 조금 좋아해요. 이게 바둑을 두는데 재밌는 게, 이 바둑 잘 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항상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다 바둑을 놓아서 벽을 쌓아. 왜요? 이쪽에서 이기려면 몰아서 나와야 되는데 몰아서 나와 갇히도록 만들려고 일부러 이쪽 다른 쪽에다가 먼저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진짜 싸우려고 하는 쪽을 몰아가는 이런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못 두는 사람들은 그쪽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잘 두는 사람은요, 이쪽에다가 하나 둘씩 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면서 다 되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바둑 두는 사람은요, 수를 내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십 수,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지금 잘 두고 있는 뭐 이세돌, 박정환, 뭐 이런 인물들이요, 뭐 옛날 이창호, 그러니까 아직 또 중국의 그 엄청난 17억 인구가 한국에 5천만을 못 이겨. 못 이겨. 이 아주 특징적인 게 그게 있어요. 축구도 못 이겨, 배드민턴도 못 이겨, 야, 반도체도 못 이겨, 무기도 못 이겨. 이 엄청난 중국이 대한민국을 못 이기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둑이에요, 바둑. 그 바둑을 세상에 그 엄청난 중국에 바둑 인구가 5천만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바둑 인구 150만을 못 이겨. 못 이겨. 매번 할 때마다, 지금은 신진서라고 하는 아주 잘 두는 인물이 있어서 젊은 애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두는 애 있어요. 이게 가끔가다 우리는 한 명씩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나오면 한 10년씩 그냥 붙잡고 가. 근데 이 사람 바둑을 두는 거 보면 이 사람은요, 거의 뭐 그냥 봐도 거의 300수를 다 앞을 내다 모으두는 것 같아. 이렇게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보면, 이래야 여기에서 문제를 삼은 걸 몰아가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주 딱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애굽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먼 이방 땅에 보내서 훈련을 시켜서 80년을 기다려, 여기서는 전혀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모세 하나를 통해서 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오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첫 번째 본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이에요. 불꽃. 사랑하는 성도님들,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인들 이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볼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양떼 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봤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함 따라 합시다.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눈을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도 않아, 번지지도 않아. 근데 이 불이 붙은 이 광경을 모세가 봤다? 사람들, 이건 무슨 말이냐? 나무에 불이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 붙은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어떻게 하셨다? 여셨다. 사람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떨기나무 불꽃이 보입니까?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불꽃에 붙은 나무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은 뭐가 지나갔다? 햇불이 지나갔다. 불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기다리라 할 때 그들이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뭐처럼? 불의 혀처럼 내려왔다. 불의 혀처럼. 하나님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불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임재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타야 불이 되는 거예요. 타서 없어져야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이 붙은 나무가 타고 있다, 안 타고 있다? 안 타고 있다는 거예요. 타지 않아요. 불 자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불이 떨기나무로에 가서 신기함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임재로 인하여서 떨기나무를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를 거룩하게 만들고 떨기나무가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떨기나무에 있는 거룩한 자리에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떨기나무는 또 무슨 뜻일까요? 떨기나무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겁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 가시나무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어디에 갖다 넣어도 쓸데가 없어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한마디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크고 웅장하고 세계의 민족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맺어준 이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우리가 뭔가 크게 위대해서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살이하고 있어요. 노예로 전락되어져 있어요. 아이를 태어나면 키우지도 못해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떨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이집트에서 고단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들이 시련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불에 붙었다는 말입니다.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는 타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더라 안 타더라? 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불이 떨기나무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타버리고 끝날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이 붙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극심한 박해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멸절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떨기나무의 불꽃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타야 정상이죠. 없어져야 상징이죠. 아니, 떨기나무는 쳐다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쓸모없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있는 순간에 타지도 않고 거룩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신기하게 보이고 불로 인하여서 떨기나무가 새롭게 보이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이 떨기나무 같은 상황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제 핍박이 있었어요. 6.25가 있었어요. 나라가 경제가 발전된다고 할 때 오면서도 IMF가 있었어요.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어요.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불꽃으로 이 민족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불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꺼질 걸로 세상은 알았어요. 대한민국 봐라,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일본이 끝난 것처럼 대한민국도 끝났다. 이 나라는 중진국의 이제 굴레마에 빠져버렸다. 세계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엉금엉금 기워서 다시 나와요. 올라서서 손을 들어요. 다시 시작하는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지막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떨기나무는 상징하는 게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한때 왕자로 살았으나 그는 끝났어요. 오히려 죄수가 되어가지고 쫓겨났어요.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자기 집 하나 없었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몰고 처갓집 머물고 있으면 창피하니까 양떼 몰고 나와서 우두커니 사방팔방을 다니기를 40년.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짝에 담았어요. 양떼 몰고 양떼를 끌고 와가지고 돌멩이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쉼을 얻어야 되는 나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그때에 그가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불꽃을 본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타버린 인생이에요. 말라 비틀어버린 인생이에요. 놀랍게도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붙는 순간 모세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내 인생에 내 나이에 뭘 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내가 젊어서 뭐가 있을 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입니다. 뭐하는 순간부터?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꽃을 보았어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쓸모없는 나무, 그런데 타지를 않아요. 이 나무가 위대해져요. 모세, 떨기나무, 쓸모없는 존재, 말라 비틀어지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니 자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위대한 광경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로 서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세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떨기나무의 불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붙는 곳은 다 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은 죄를 태우는 심판이지만 반면에 또 하나가 있어요. 불은 더러운 것을 싹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쇠가 단단해지면 불에 다 집어넣고 달구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새카만 다 불에 태워버리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있다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뜻과 오히려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로다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놀랍게 이건 다 하고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타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하면 떨기나무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의 쓸모없는 모습은 싹 사라지고 떨기나무 가장 위대한 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하다 보면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 수도원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제일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서 보는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떨기나무. 이때 있었다는 떨기나무가 그
그 스톤에 벼랑 담벼락에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밑에서 그거 하나 따려고 하다 보니까는 밑에는 가지가 다 빼있고 위에만 있어요. 그냥 발쩍 뛰어도 잘 안 닿아요. 키 큰 사람만 겨우 하나씩 뛰어가지고 가져가곤 해요. 떨기나무 쓸모없어요. 아니 그 엄청난 세상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걸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었다는 거예요. 붙었었던 나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면 붙은 나무는 얼마나 중요한 나무가 되겠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이 붙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얘기를 듣고 안에서 느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늙어진 모세, 80이 된 모세, 인생 끝났다고 하는 모세에게 눈으로 봐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모세의 시선을 끌었고,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꽃은요 그냥 붙은 불이 아니에요. 모세를 변화시키고 모세를 바꾸며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떨기나무의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존재,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은요 그 시내사에 있는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나무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떨기나무만 보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성도님들, 이제 이 떨기나무를 보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때부터 다시 재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120을 사는 모세가 80살에 다시 거듭나는 모세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잊혀진 40년의 세월에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도 잃어버렸어요. 바로 왕궁에서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부모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년이 지난 이때에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고 모세는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광야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이제는 인생의 시작점으로 바뀐 모세가 되어졌어요. 모세는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미대한 광야에 40년을 보냈어요. 그는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양떼를 치면은 이제부터는요 배웠던 거 지식 옛날 거 다 잊어버렸어요. 몸은 노쇠해지고요, 귓방이 닳고요, 그리고 몸은 꼬부라지려고 하고 있고요, 힘은 약해지고 80이 되어진 인생에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강건하다고 하는 세상, 약으로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운동하고 먹고 살만한 이금 세상에서도 80이 되면 힘을 못 쓰는 때가 되어졌는데, 이때에 살았던 이 모세, 놀랍게도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노인인 이 시대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광야의 40년, 그건 내가 너를 훈련시킨 과정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40년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준비시켰노라. 믿으시면 아멘.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고목나무는 늦된다 하고, 고목나무는 늦된다고. 제가 하도 살기 어려워서 학교도 어렵게 다니고 늦게 뭐 남보다 쫓아가기 허덕대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다, 인생은 끝자락 까봐야 한다. 고목나무는 늦대는 법이야. 하나님이 붙으시면 나중에라도 변화되어진다.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의 시절에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목나무 늦대는 것처럼 여러분의 늦었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을 보내는 모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멈춰진 것 같아요. 40년이 그냥 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나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버려진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주저하는 모세가 되어주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생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의 발에 실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놀랍게도 모세가 부른 것은요 평범한 일상에서 불렀어요. 뭐 기도원에 가서 붙잡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몰랄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평범한 삶, 그저 양떼 치고 올라가다가 생각지 않았던 그 삶, 준비된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한마디로 하면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리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 신을 벗으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은 신을 벗고 주인 앞에 서는 것처럼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대로 살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크게 해서 하나님이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글씨를 쓰다가 아빠가 글씨를 쓰니까 잘 쓰거든요. 자기도 옆에 쓴다는데 삐뚤빼뚤 엉망을 쓰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써줘? 그래, 너 이리 와봐. 옆에 앉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옆에서 아빠가 붙잡아주고 글씨를 쓰려고 이름을 싹 써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가 쓸 것처럼만 힘을 쓰면은요 아빠가 붙드는데도 삐뚤빼뚤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힘 빼고 그냥 아빠가 쓰는 대로 너 그대로 움직이면 글씨가 아주 예쁘게 잘 써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주권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잡히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 누군지 아느냐? 내가 가서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제약받지 않는 분입니다. 존재 자체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능력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모세를 만날 때 불꽃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곳에 불만 붙으면 위대한 광경이 되어지듯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는 순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세가 자기의 과거를 못 버립니다. 하나님의 불꽃을 보았고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았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난 못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는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나 말을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이 보세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낼 자를 보냈어요. 아니야, 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면 다른 자 내 형을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럼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있어가지고 나는 부족해요. 쭈뼛대는 것 같아요. 입도 말을 잘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이거 지팡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때 위대한 광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을 내릴 때에 이 지팡이에도 불이 붙을 것이고, 이 지팡이 하나가 애굽을 바꾸어 놓으리라. 지팡이만 보면 그들이 겁을 먹을 것이고, 지팡이만 보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지팡이가 두드리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있어서 되는 사람으로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불꽃이 본 그것이 이제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인생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제는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모세에게 붙은 떨기나무의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불이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이 모세의 손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모세가 들고 있던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는 보잘것없는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 하나님 이거 쓸모없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왔지만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붙으면 그것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면 2026년 올 한 해에는 내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 떨기나무 같은 민족, 떨기나무 같은 자녀, 그래요, 쓸모없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남이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놀랍게 그곳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떨기나무 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속에 붙어진 하나님의 불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서로 볼 때에 나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래서 내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보호하심을 주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시도 많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여, 고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됐을 때 하나님 타지 않고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닥치 않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손에 들려진 작은 것, 아버지의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 나가듯 우리의 삶 속에서 2026년 바꾸며 변화시키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